루키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루키서 3장 1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의 시몬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롯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롯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입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되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루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돌아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루키 강의를 이어갑니다. 자보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자신과 룻에게 베풀어준 극진한 호의를 보게 된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중요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있어 기업 물을 자 고엘이기에 이제 룻을 통해서 그것을 보아스에게 요구하도록 그것을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에게 권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보면 나오미는 혼자 된 자부인 룻을 위해서 이제 보아스가 확실한 고엘의 책임 있는 친족임을 안 이상 룻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룻에게 이제 새로운 안정적이고 복된 삶을 위해서 때마침 오늘 밤 타작마당에 보리를 타작하는 보아스에게로 나아갈 것을 룻에게 권하고 있었습니다. 추수기에 만들어지는 타작마당은 추수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바로 자기의 타작마당에 올 것이고 그가 흥겨워하면서 먹고 마시고 기쁨을 누리고 잠자리에 들 때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 앞으로 나아가서 고엘의 권리를 그에게 요구하라고 나오미는 자부인 룻에게 그렇게 제안하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인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진심으로 자신의 자부인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친족 보아스를 통해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나오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제안을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에게 하고 있었던 거죠.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자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인생의 지혜를 가진 어른들이 지혜롭게 젊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들에게 제안을 하면서 그들에게 바른 지혜로 권면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젊은이들은 그러한 지혜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는 이런 미덕이 있어야 되겠죠. 룻은 아직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것이 올바르고 정당한 히브리인들의 관행이고 하나님의 법과 제도라는 것을 알았을 때 룻은 주저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시어머니의 말대로 보아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죠. 3절에서 6절을 보면 룻은 이제 시어머니의 말대로 과부의 남루한 옷차림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녀는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몸에서 향기로운 향이 나게 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나아가죠. 룻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자기를 숨기고 있다가 보아스가 이제 잠을 청하기 위해서 눕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볕단을 잔뜩 쌓아둔 그 한 옆에 그 당시에 일기는 밤에 이렇게 밖에서 잠을 자도 그다지 추위를 느끼지 않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스가 잠이 든 곳으로 조용히 룻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기어 물을 자가 없고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몸단장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누가 봐준다고요. 또 혹은 과부가 지나치게 자기 몸을 단장하는 일은 자칫 남자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불손한 의도가 있는 부정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랬던 룻이 지금은 이렇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는 이런 어떤 행위를 보여줍니다. 왜요? 율법이 허락하고 있는 고엘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그녀는 신성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엘은 정당한 것이었지만 그녀는 그 고엘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몸을 단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시죠.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신부 되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루한 차림이어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의 모습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루한 과부의 차림으로 룻이 보아스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보아스에게 나아가도록 말했고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은 그 내면의 아름다움과 순결함이 있고 정갈한 외적인 단장함에 있는 것입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은 바로 오직 한 남자를 위해서 지켜온 순결,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룻은 이제 오직 한 남자를 위해서 다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신부들의 자신의 영혼의 매무새를 고치는 아름다운 영혼의 단장과도 같은 일이죠. 한량없는 은혜가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남루하고 더럽고 단장치 못한 이런 모습이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런 단장치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는 그 아들의 피로 정결케 되는 은혜를 입었지만 이제 그 은혜를 입고 나서 그 사랑을 깨닫고 난 사람은 어떻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은 어떤 마음과 영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자기를 씻고 거룩하게 단장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 보아스 앞에 나아가는 룻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옷을 입고 신랑에게로 나아가는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꾸는 일, 자기의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단장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열심을 내야 될 거룩한 의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산발을 하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옷차림은 행색은 말할 수 없이 남루한 그런 상태로
룻이 보아스 앞에 가서 당신이 내 기업을 물을 자요. 그러니 나를 책임지쇼. 이러면 어떤 보아스가 그 꼴을 보고 기업을 물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신성한 의무를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운 것을 확인하고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룻이 그 곁에 누우면 보아스가 이제 내게 할 일을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란 말은 그가 덮고 있는 이불을 이렇게 들추어서 그가 깨어나도록 인기척을 나타내라는 거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기업을 물고 그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녀는 이렇게 소상히 자기의 자부인 룻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그렇게 되면 좋은 결과를 보아스를 통해서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룻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기업 물을 자를 얻게 된 일에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의 모든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그게 뭔 그 회기망측한 일입니까? 외간 남자한테 그래도 내가 수절한 과부인데 그렇게 토를 달지 않고 시어머니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시어머니가 명한 대로 그녀는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배우고 들어야 될 지혜를 어른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어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는 일은 젊은 지체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인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서 깨닫고 배우고 익힌 많은 지혜들이 교회 안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스승들에게 배우고 그들이 가르친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은 복된 일이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첩경이 된다는 것을 젊은 지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사에게, 믿음의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또 교회의 원로들에게, 신앙의 인생 선배들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물론 또 그들의 말을 분별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의 그것과 동일할 때는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지혜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7절에서 9절을 보면 쌓아둔 곡식더미 곁에서 잠이 든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치에 룻이 시어머니가 얘기한 대로 이불을 들고 들어가 눕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죠. 그리고 이내 보아스는 룻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냐고 묻습니다. 룻은 당신의 여종입니다. 시녀라고 자기를 그렇게 낮추어서 소개하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 이것은 청혼의 의미입니다. 청혼의 의미. 이제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나의 고엘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십시오. 내 남편이 자식을 씨를 주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 내 남편의 친족인 그대가 나에게 기업을 물어달라고 나는 기꺼이 당신의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으로 자기의 의사를 롯은 보아스에게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룻의 이러한 모습을 고엘이라는 합법적인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볼 때는 지극히 부도덕해 보이는 천박한 여인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룻의 이러한 보아스에 대한 모습과 태도는 말은 무엇보다도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지탄받을 그런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의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고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이행하기 위한 숭고한 태도이고 고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고엘의 의무를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성을 다해서 자신을 치장하고 그것을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고 조용히 다가가서 자기를 지극히 당신의 시녀입니다 라고 낮추면서 겸손히 고엘의 의무가 그대에게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리는 모습은 보아스의 사랑을 차지하기에 충분한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런 겸비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이런 성도의 겸비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룻의 이러한 아름다운 태도를 통해서 신자의 정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자의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일으키실 자요, 나를 덮어주실 자요, 영원히 나의 기업을 물어주실 분이라는 사실, 나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실 자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룻의 그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이 바로 신자들의 안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언제나 당신의 그 자비로우신 옷자락으로, 그 칭의의 거룩한 옷자락으로 이 죄인을 덮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특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라는 사실을 룻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스러운 룻의 태도와 말에 대해서 보아스의 대답은 무엇이었는지 이어지는 말씀이 그걸 말해줍니다. 10절을 보면, 그리고 그가 말했다. 나의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가난한 자든 그리고 부한 자든 젊은 사람들 뒤를 쫓아가지 않은 너의 나중에 이내가 처음보다 더 선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보아스는 룻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요? 룻은 또 다른 나오미의 자부 오르바처럼 굳이 고해를 지키지 않고 얼마든지 돈 있고 권세 있고 젊은 새로운 신랑감을 찾아가지고 새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룻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엘리멜렉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고헬의 제도를 몸소 실천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바로 룻의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일도 참으로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네가 실천하기 위해서 젊은 남자들, 돈 많고 힘 있는 젊은 신랑감들 다 그들을 제쳐두고 네가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선행이 네가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한 결정보다 더 선한 것이다 라고 그녀를 극찬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법도와 공도를 따르는 그것을 선택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보아스조차도 룻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과 제도를 따라서 빈부의 조건이나 혹은 젊은 남자를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신앙을 포기하면서 자기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평상시에는 교회를 다니고 신자인 것 같은데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자기 행복, 자기 이익, 자기 기쁨을 위해서 신앙을 깨끗이 접어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그곳에 형통한 길이 있고 그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이 있을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면, 성경이 허용하는 일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게 신앙입니다. 아니 룻은 괜찮은 신랑감 만나가지고 세상 말로, 시체 말로 팔자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 룻은 그런 평범한 여자가 꿈꿀 수 있는 그런 제2의 인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의 이유 때문이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자기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쳐준 시어머니 때문이죠. 누구나 그것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돌이키는 것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기준과 판단의 능력조차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진실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올해가 가기 전에 목사는 또 한 명의 성도를 치리해야 합니다. 이유는 불신자와 재혼하기 위해서 목사의 모든 권고와 지체들의 권면을 거부하고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제명입니다. 명백한 배도의 행위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하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런 죄 짓고 교회 옮기면은, 그래서 거기서 새 출발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그런 사람이 갈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룻의 신앙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러한 지조와 절개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 문제를 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믿음. 보아스는 그녀 안에서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것을 칭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세상에 가서 제2의 인생을 멋들어지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겠지만 당신은 그걸 다 포기했다. 그리고 이처럼 나에게 와서 고해를 나에게 행사하라고 이야기하는,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이 행동이 어찌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보아스는 그녀의 청을 기꺼이 허락하고자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그에 앞서서 보아스는 한 가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간과할 수 없는 어떤 사실을 밝힙니다. 그것은 사실 고엘의 책임을 대행할 사람 중에 자기보다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룻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고엘 물릴 사람이 아니라 사실 나보다, 친인척 관계 속에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엘의 1순위고 내가 2순위다. 이렇게 보아스가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보아스의 행동 속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욕과 욕망을 쫓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감히 탐해서는 안 될 여인을 자신의 왕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갈취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룻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자기의 마음에 드는 여인이었지만 룻은 그녀를 순리대로 그렇게 고엘의 그 문제를 적용해서 풀어가려고 하고 있었죠.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미안하지만 나보다 먼저 이 고엘의 책임을 당신에게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신보다 족보상 더 가까운 친족의 존재를 감추어버리고 그녀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의 감정과 마음과는 달리 그것에 치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제도의 지엄함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보아스의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법과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신자, 그가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입니다. 모든 조건으로 볼 때 더없이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갖춘 이상형입니다. 그런 이성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 내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미 가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자세와 태도와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욕구와 욕망과 감정이 시키는 대로 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과 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길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결론을 맺고 신속하게 돌아서야 되는 거죠. 응? 그대는 아니요. 죄송한 얘기지만. 보아스가 내린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믿지 못한다면 절대로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욕구와 욕망에 충실하게 되어 있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함에 있어서 한없이 우리는 유약하고 무능한 존재들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목사님, 내가 그런 순간이 오면 저도 보아스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꽤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욕망의 눈이 멀어버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이걸 쟁취하고 차지하고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가지고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게 인간의 죄성이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미안하지만 이렇게 하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요구 조건을 내가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냔 말이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욕망이 발동해버리면 당연히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버리고 싶고 기어이 자기 고집을 이루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타락한 죄성의 민낯입니다.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욕구보다 더 강한 하나님 경외함이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젊은 지체들이 바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들이 사랑에 빠지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고 이 여인이, 이 남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인지를 진지하게 묻는 그런 참된 신앙을 가진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욕망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리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믿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데오보렌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사탄이 어떻게 회방을 하든 그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자는 바로 이 주권을 믿는, 이 하나님의 뜻을 믿는 신앙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보아스는 순리대로 자기보다 더 엘리멜렉에 있어서 가까운 친족이 고엘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럼 좋겠다. 그런데 만약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하건대 그가 그 1순위인 그가 고엘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감당하겠다. 내가 반드시 그대를 책임지겠다. 여호와 앞에 맹세컨대 그 고엘의 책임을 내가 기꺼이 감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설령 그것이 자신에게 상심이 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첫째는 보아스는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래? 그러면 내가 그 고엘의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라면 내가 그럼 룻을 감당하겠소. 그럼 그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고엘의 책임을 고사하면 미안하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음 순위자에게 나는 그 책임을 이양하고 싶습니다. 하면 내가 반드시 그대를 책임지겠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신에게 허락된 게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응?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순리를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불행의 올무에 사로잡혀 버립니까? 그러니까 보아스는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룻을 사모하는데 이 여인이 자신의 아내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기업 물을 자, 정당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도 자기는 승복하겠다는 거죠. 상심이 되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어떡하냐는 말이죠. 어떡하냐. 내가 아무리 그녀를 좋아해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니라면 그 승복하겠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녀와 내가 연결되는 것이라면 자기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 그는 분명히 모든 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결코 순리와 제도와 법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절도 있고 절개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되게 만들고 되게 돼 있는 것을 안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탐욕적이고 오만한 불신자 같은 그런 모습이죠. 신자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내 것이면 주시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 왜 내 게 아닌 걸 억지로 내 거로 만들려고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지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런 헛바람 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보아스처럼 행동하기보다는 그 반대로 행동하기에 더 탁월한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나는 걱정 없다, 이런 교만한 생각 하지 말고, 그런 건방진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 저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 욕정과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겠다. 잘 들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실 겁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룻이 새벽 날이 밝아올 때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미명에 일어났다고 적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자신이 동침한 것으로 오해돼서 이 일이 일파만파 확대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녀가 타작마당에 온 것을 누구도 알지 못하게 조용히 빠져나가.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게 고엘의 관계라는 걸 알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짓이야? 나오미 집에 그 자부가 저 보아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얼마나 이게 또 시끄러운 문제가 이슈가 되겠어요. 네? 그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일체의 잡음이나 사탄이 틈을 타는 일이 없이 진행되기를 바랬던 거죠. 불필요한 오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은밀히 행동해 줄 것을 룻에게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긴박한 상황 중에서도 룻의 겉옷을 피라고 얘기합니다. 왜? 룻의 겉옷을 펴가지고 거기다 보리를 6번이나 되어 주었다. 측량해서 측정해가지고 이렇게 6번이나 보리를 그 겉옷에다 싸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짊어지고 갈 수 있게 6번에 걸쳐서 곡식을 부어주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랑은 허비다. 끊임없이 주고 싶어 하는 거나 끝없이 주고 또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랑이다. 보아스의 룻을 향한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그녀를 보기만 해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은, 그게 보아스의 마음이었던, 그 마음이 계속 흘러넘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누구의 마음이죠?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볼 때마다 주고 또 주고 싶은, 다 주고도 못 다 준 것만을 생각하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아스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뭘 하든 더 챙겨주려고, 그 겉옷을 펼치라고. 그리고 6번이나 타작한 보리를 담아주면서 뒤에 나오잖아요. 시므에게 돌아가면서 빈손으로 가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챙겨가서 공개하라고. 그 사랑이에요, 사랑.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제 집으로 돌아온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말한 대로 다 그대로 행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날 돌려보낼 때 보리를 6번이나 채워주면서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말합디다. 룻이 나오미에게 보고를 합니다. 긴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한 나오미는 이러한 보아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볼 때 보아스의 마음이 완전히 룻에게 빼앗겨 있다는, 룻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나오면 룻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오미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룻에게 이제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자부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참 어두웠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보기 좋냐? 이러면서 굉장히 참 그 마음이 참담하고 그다지 그렇게 고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부를 위해서 자기가 돌아온 고향에서 어떤 은총을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하나하나 보게 됐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과 같은 자부 룻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녀를 지혜롭게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정신을 차린 거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오미는 다시 이 자부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잘 인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 일을 지혜롭게 잘 풀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모든 우리의 어두움을 밝게 하고 우리의 모든 불신과 회의와 절망을 물러가게 한 것이죠. 나오미는 지금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오미도 룻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그네들의 믿음이 더욱 아름답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내용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의 마지막 말,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네? 나오미의 이 말이 참으로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설레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정의를 모두 사용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세 사람, 나오미, 룻, 보아스, 그들은 모두 성실하게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열정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자부 룻, 그리고 기업 물을 자 보아스. 보세요. 순종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흥분되게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수종들게 하시는 그런 기쁨과 에너지를 주시는 분입니다.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가만히 내버려둬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절대로 쉬지 않으면서 그 일을 기필코 해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 딸 같은 자부 루사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보아스가 그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가지고 그 일을 완결짓고야 말 것이다. 이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순리대로 행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잖아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 순리대로 안 합니까? 왜 지멋대로 하려고 합니까? 왜 자기 감정대로 하려고 합니까? 왜 세상의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주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뭘 걱정합니까? 신자는 자신의 욕망과 계획과 고집대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은혜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신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리대로 원칙과 제도와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되지 않을 일도 되게 하시고 반대로 다 된 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는,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일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되어질 뿐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러하기에 뭘 지켜요? 원칙을 지켜요. 원칙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요. 법을 지키지 않아요. 편법을 지키는, 편법을 따르는 거예요. 왜? 자기 머리로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원칙, 법, 제도 다 지켜요. 왜? 그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될 일은 그렇게 해서도 반드시 되고, 되지 않을 일은 모든 법을 어기고 편법과 모든 술수를 동원해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막으니까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것이 신자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회방합니까?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고엘의 책임을 감당해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은혜와 사랑, 우리는 이 룻기서를 지나가면서 이러한 말씀의 깨달음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믿음과 이렇게 포개어지도록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 같은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 되게 해달라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귀중한 이 말씀에 담기는 원리를 붙들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